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이제 계실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사실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이름입니다. 특히 교회들이 이제 현재의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기 이전에 개역 한글을 사용했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이제 올라갔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이전 번역의 개역 한글의 이 뽕나무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변경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뽕나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종을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나무의 이름은 이제 변경이 되었지만 내용은 동일하죠. 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곳이죠. 여호수아서에 등장했던 그 견고한 그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을 빙글빙글 돌아서 무너뜨렸던 바로 그 여리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세리였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리라는 것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다 보니 이제 로마의 세금을 걷는 세관들을 이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그 세관들 중에서도 이제 장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이제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는데 하나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이유는 이 로마의 세금 걷는 방식이 하청제 방식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 지역에 해당하는 로마가 책정해 놓은 세금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가 그것을 얼마를 걷는지는 이제 세리에게 달려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걷고 로마 측에는 정해진 양만큼만 이제 올려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자신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부를 좀 축적하는 것이 세금을 걷는 일과 함께 병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세리들이 이 세금을 걷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본인들의 부도 함께 축적해 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민족에게 돈을 뜯어내는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죄인과 등급으로 이제 간주를 했습니다. 이유는 세리들이 자신의 직무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을 해야 했기도 했고 또 우상 숭배적인 로마의 행정에 협력을 하는 자들,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부정하다라고 그들이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직업 자체를 부정한 직업으로 보고 세리들을 죄인과
죄인과 동급으로 이제 간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 역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이름이 번역을 거쳐서 한글로는 이제 삭개오라는 이름으로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인데, 히브리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실제로 세리들은 다 이제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리라는 이유로, 게다가 세리장이기까지 하니 삭개오의 경우에는, 그러니 그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고 죄인 취급을 받아올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에 거하시러 들어가실 때 7절에 무수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이제 수군거렸던 것이죠. 그런 미움과 멸시를 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삭개오가 자신이 사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가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3절이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런데 그가 키가 좀 작은 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키가 좀 작았던 삭개오는 그분을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자의 방법,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전자의 방법은 이제 그에게는 좀 적절하지가 않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고 미워했죠. 그런 그가 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좀 쉬운 일은 이제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죠. 이를 위해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길목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가 그렇게 높은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답지 않은 나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키가 높은 그런 나무는 아니고 사람이 충분히 올라갈 법한 수준의 그런 높이의 나무입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이 후자의 방법은 전자의 방법과는 달리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전자의 방법으로 바로 근처에라도 접근을 하게 되면, 다가가게 되면 예수님과 눈이라도 좀 마주쳐 볼 수도 있게 되고 대화라도 좀 몇 마디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그런 기회는 얻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제 그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제 지켜보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가 있는 이 나무 근처를 지나가시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신 겁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름까지 알고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이제 기뻤죠. 그래서 6절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합니다. 이걸 보고 7절의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거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하던 중에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간단하고 제법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 짧은 이솝우화 중에 한 장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 안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그 찰나와 과정이 지금 잘 녹아져서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쭉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5절에 해당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그 시점이 가장 지금 극적인 모든 것이 전환되는 그 시점이죠. 여기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시게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그 이후에 자기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 역시 이 삭개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왜 바라보셨을까요? 그 자리에 삭개오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삭개오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사람은 삭개오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문에서 따로 기록하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이곳저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제법 많았을 겁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와중에 이 단 한 사람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가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로 정해주신 그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신 것이었을까요? 오늘 삭개오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작정하고 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지금 베푸신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유일하게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이유는 그 삭개오가 이제야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분을 뵙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3절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담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궁금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19장 바로 앞장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의인과 대표적인 죄인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을 비교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인 취급을 받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이 의로운 일을 다 하였다며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차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둘 가운데 의인은 진짜 의인은 세리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이 세리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늘 마음이 허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그의 삶의 큰 짐입니다. 비록 돈은 점점 쌓여가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긴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져 갑니다. 결국 그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괴로운 마음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조용히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 삭개오의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청입니다. 자신이 사람답게 좀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이고 요청인 것이죠. 그는 이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그렇게 점점 더 느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던 그에게 이 일은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틈에서는 그분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저 그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9절 10절에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던 잃어버린 자라고 하신 것은 이 삭개오가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강권적으로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을 때에는 아무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도 그저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을 뵙길 원하며 하나님을 스스로 먼저 찾는 그 마음이 열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여기서 바라보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허다한 많은 무리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칠흑같고 어둡고 괴롭기만 하던 자신의 인생에 참 빛이 들어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도저히 속죄할 수 없는 죄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집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는 이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며 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보길 원하던 삭개오를 바라보신 그 순간, 이 순간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라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도 나에게 강권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켜 돌봐주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 환난, 괴로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되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좋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났을 때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여길 때는, 자신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는 절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찾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가 거기에 오르기까지 한결같이 그를 기다려주고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의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고, 우리 역시도 그 삭개오의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삭개오의 나무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인생 가운데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